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성도 여러분, 9월 14일 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 교회의 모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배를 위해 모여야 한다는 그룹이 있고 또 안전을 위해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주장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모임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원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모임을 가질 때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첫째 원칙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구심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서 예수의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예수의 이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세상의 모임과 별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아져서 교세를 확장시키고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교회에 동참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성령의 역사를 가늠하는 하나의 표징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한 역사는 믿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곳에 기적과 표적이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교단이나 교회가 하나 되자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그들이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은 개인의 명예욕이나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모임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찬과 애찬이 혼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면 집에서 미리 먹고 오면 되는 것을 굳이 교회에 와서 먹고 취함으로써 자신도 불명예가 되고 그 모임도 세상의 비난이나 판단을 받게 되는 모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임은 단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참석자들 모두의 유익을 도모하며 성도 간의 위로와 권면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의 모임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모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이러한 원칙,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고 덕을 세우는 모임의 원칙, 이것을 지켜 모일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깊은 돌보심과 이끄심의 은총이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시 모일 때까지 주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